우리 북한 선교일 하는 거는 좀 여러 차례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것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닥치면 많은 잡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그냥 말하는데 5만 가지 하는데 실제 5만 개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만 가지 생각 중에 많은 사람들이 4만 9천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족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고,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합니다. 칭찬하는 마음보다는 헐뜯고 흉보는 마음을 가지는 등 이외로 여러 가지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이나 불안이나 초조 등 여러 가지를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먹는 것 등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따지고 간섭하는, 남을 또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다투거나 싸움만 또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은가 하면은, 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일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들이죠. 우리의 피는 매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몸속의 피는 나빠지고 음식 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느끼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감사하게,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을 허락해 준 것도 감사하고, 셀라 선교교회에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본문에서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는 마음, 생겨서가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도 또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감사하면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는 깊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사실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고 질투와 시기, 미움, 다툼, 욕심, 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 버리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세상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신에게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또 많이 보이고 또 몸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책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문제 해결이 아니 됩니다. 그래 어렵지만은 참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응? 이런 것도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내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삶이 즐거워지고 생활이 아름다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감사뿐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나이 60 다 돼 갔을 때 회사가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회사도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납품한 대금은 전부 다 부도가 났으니까 어음받은 것이. 그러니까 그 어음이 한두 푼이 아니고 수억이 되는 거를 내가 부도가 안 나려면 그 돈을 내가 은행에 갚아야 되거든. 다 할인해 썼으니까. 근데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재정적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내 회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이 나이에 회사가 이리 부도가 나고 처자식들, 내 사랑하는 처자식들 고생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보목동 거기에 제가 나이 60 딱 되면은 회사를 전문 경리에게 맡기고 내 꿈 3가지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돈만 내 받으면서 내가 좀 조용히 쉬리라 하고 제주도에다가 아파트를 사뒀거든요. 혼자 몰래 집에도 이야기 안 하고 몰래 그 서귀포 가가지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갔습니다. 밤에 서귀포 우리 집 보목동에 조금만 걸어가면 서귀포 앞바다 큰 절벽에 바다가 파도가 철렁 치는 큰 절벽 밑에 이제 그 떨어져 죽다고 밤중에 컴컴한 밤중에 가서 오늘은 죽어야 되지 하고 미루던 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14일째 되는 날 오늘은 반드시 내 죽는다 하고 또 갔는데 어딘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요. 내가 왜 죽으려고 그러냐? 죽을 힘이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함이 있다고 하면 다시 살 생각을 왜 못하느냐? 너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오로지 회사 일, 처자식을 위해서 회사 일만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 음식이 난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그 아파트 집을 가가지고 밤새 짐을 싸서
새벽에 일찍이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대전으로, 집 그때 대전에 있을 때인데 내려갔더니 집에서는 야단 났죠. 10월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갔으니까 이제 하룻밤 지나면 이제 그 가출 신고, 아버지 뭐 신고를 하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 부득이 안고 집사람 부득이 안고 아빠가 미안하다.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다시 내가 일어나자. 다시 이럴 수가 없다. 내가 하던 회사는 그 회사 이제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회사를 부도가 났으니까 회사 경매가 다 들어왔거든요. 경매 들어왔지만 내가 가겠다고 하면 욕심내고 차면 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지만은 그걸 내 조카에게 다 하도록 하면 다 만들어 조카 넣어가지고 나는 새롭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데 역시 이래 안 돼. 1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시키도록 딱 자식도 10년째 우리 내가 절 모르던 그때 최학철 장로입니다. 서울에서 국제사랑재단이라는 곳에서 전혀 뭐 그 내 친구 최학철 장로가 있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친구입니다. 같은 장로. 근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 야, 문 사장, 니 어디 가서 연락이 안 됐냐? 빨리 서울 올라오라고. 그래서 뭐 할 일도 없으니까 그 반갑다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더니 종로 5가 기독교회관 6층에 국제사랑재단이라는 거, 지금 북한 선교단체입니다. 아주 큰 단체. 거기에서 잠깐 있더라고. 야, 문 사장, 내가 여기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이 회사에 우리 선교 일을 하지 않겠느냐. 사람을 찾는다. 이 일을 할 사람을 찾으니까 마치 내가 당신 생각이 나더라. 문성일 같으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건면한 사람이니까 내 친구 중에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서 내 전화를 온 사방에 물어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노라고. 그 당장 답을 안 줘도 되니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 선교를 한 거는 내가 몰랐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선교가 뭔지.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오늘 해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막 내가 소일을 하는 겸 또 새로운 분야에 좀 배우는 겸 그 회사 가서 한번 봉사도 할 겸 한번 일 한번 해볼 생각인데 당신 생각 어떠냐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서 오케이 한번 해본다 하고 가서 이제 딱 1년 동안 하고 그 그림을 보고 아, 선교가 이런 거구나. 그 회사가 북한 선교, 북방 선교를 하는 회사였거든. 아, 선교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뭔가가 우리 최 장로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선교 단체를 우리가 만들자.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한생명 살리고 운동 본입니다. 14년 전에 만드는 것이. 이 다 하나님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면 저를 쓰시기 위해서 10년 동안에 또 그런 연단을 주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더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늘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또 일을 하면서 우리 피터강 목사님 만났고 천희 권사님 만났고 김양순 목사님 만났고 우리 저쪽에 우리 자매님 또 만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회 와서 같이 감사하면서 은혜 충만 받으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감사뿐이더라고. 저 82인데 우리 뭐 미안합니다. 82지만 하여간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저도 지금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꿈을 또 3가지를 내가 주셨고 또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지금 주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일하는데 주님이 이런 조그마한 고통을, 조그만 연단을 내한테 주는구나.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늘 기도하면서 그걸 생활하면, 감사함으로 생활하면 반드시 주님이 일을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또 내가 계획하는 꿈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